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도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걸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보면서 좋아하는 거, 봤을 때 기분 좋은 거, 그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흰 티의 청바지. 흰 티의 청바지. 젊은이 패션의 대명사죠. 그 옆에 꾸안꾸라고 써있는 그 말 아십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이런 줄임말인데, 심플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는 그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흰 티의 청바지, 정말 대표적인 젊은이 연출이 할 수 있는 꾸안꾸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이렇게 명랑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젊기 때문에 연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찍는 가족 사진, 그것이 유행이잖아요. 그거 보면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같이 그렇게 흰 티에 청바지 입었는데, 그것이 꼭 젊어서라기보다 한 가족이 이렇게 연출해내는 그런 조화, 그것이 진짜 아름답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신방 가서 그런 가족 사진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 보면 기분 좋은 거 뭐가 있을까?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그죠? 자연 환경 보면 정말 다른 거하고 비길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자, 그 창조 세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한 그런 찬양곡이 있는데, 그걸 또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담은 그런 영상물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감상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이루는 그 하모니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이 찬양은 이어서 이런 아름다운 가사로 연결됩니다. 함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하신 복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원하신 복임을 우리도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정말 함께 어우러짐입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확인했고요,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에 진짜 그 감동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닮은 세상이었다는 것, 그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함께 하심, 동역하며 조화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닮은 세상이었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뭔가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장인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세상에 뭔가 빈틈이 보이는 거죠.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좋지 않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인 것,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람 믿을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 필요 없는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살 수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혹 믿음직스럽지 못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 중에 오게티가 될 수 있었던 좋지 않은 그 모습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처방을 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매일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것은 내 생각이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있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 보기 좋지 않았던 그 미완성을 마저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돕는 배필을 두셨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돕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 이것은 우선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격체가 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다 나를 위해서 돕는 존재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돕는 배필이 나에게 종속되는 나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 갈빗대라는 그 헌신이 필요했으니까 나에게 종속되는 존재이고 나보다 하등한 존재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감격, 보시기에 좋았다를 완성시켜주는, 즉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동역자라는 인식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실제 이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 네게드는 결코 수동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에제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능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탄생한 여자는 남성에게 종속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능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의 관계를 부여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의 고백으로 완성된다는 것. 아담의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왔을 것 같은 사랑 고백,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환상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죠. 그 은혜에 이어서 아담의 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인해서 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백은 의지를 동반하죠.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이 존재를 내가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겠다. 이 의지의 표명,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을 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인류 첫 커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부부 관계로 한정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는데, 모든 이 천지 만물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돕는 배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서로 돕는 거, 사람끼리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사람의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19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물의 이름이 아담이 졌다는 겁니다.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피조물의 이름을 사람이 지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위임시키셨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기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조화로운 모든 세상의 이치를 더욱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 잡이라고 하죠. 직업에 관한 그런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동역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물을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모든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은 결국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창조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돕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을 확실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 수 있다는 것,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그 존재하는 이유를, 가치를 더욱더 잘 발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메아리쳐 울리게 해야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내가 하나님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 메아리쳐 울리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배필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말씀이 메아리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지도자가 바뀌죠. 이때까지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 직책을 맡게 됩니다. 무거운 직책이었죠. 더군다나 위대한 전임자였기 때문에 그 후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것, 보통 긴장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떨고 있을 법한 이 여린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여호수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여린, 아직 막 엄청 긴장하고 있을 법한 이 지도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이제 동편에서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면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는 이 먼저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 동편으로 기업을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땅을 받았는데 그 들어가서 해야 할 정복 전쟁에 내가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겠죠. 그런 마음이 들 판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이 약속의 땅을 함께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쳐야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 2개 반 지파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참 힘들겠다, 그러고 싶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든 저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 2개 반 지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염려를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순순히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서 엄청 걱정했는데 채증이 확 풀려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마지막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전 우리가 먼저 확인했었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문구가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허락하셨거든요.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대로 그들에게 2개 반 지파에게 전달을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놈의 또 이 백성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진짜 순종할까? 고민, 염려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놀랍게도 순종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메아리쳐 올리듯이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를 똑같이 재현해내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올리니까 그런 감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아리쳐 올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역사라는 거죠.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흐느끼면서 콧물을 흘렸습니다. 민망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눈물은 안 흘렸더라고요. 콧물만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해서 눈물은 참아하는 것 같은데 콧물은 이게 제어가 안 되나 봐요. 2025년 말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만 알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받쳐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울먹이게 됐는데, 1부 때도 울먹였는데 2부 때는 사실 안 그러려고 마음을 굳건히 잡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서 제가 터져가지고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든지 민망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잘 참았어야 됐는데 부족함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구나. 창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좋은데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작업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 진짜 힘든 것이구나, 그것은 절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메아리쳐 올리게, 들리게 하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분명 쓴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완악함을 통해서 상처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죄 아래 있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며 나 또한 별 다를 것 없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고마워, 그렇게 찬양하는 것, 교제가 주는 유익은 그렇게 나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제가 경험한 성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주면서 해주셨던 말씀들,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메아리쳐 울려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면서 당신의 그 창조사역, 재창조사역, 구원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함께 쓰이는 돕는 배필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 너무나 황송하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지는 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함께 리듬을 타고 함께 물결을 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함께함 자체가 쓰임받는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완성하는 하나하나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말 고귀한 존재, 인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는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고귀한 존재예요. 그 존재를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와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고, 바로 그 삶 속에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그 영광으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 또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돕는 배필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돕는 배필의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람을 잘 돕게 하시고 서로 도움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귀한 돕는 배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삶 행복하게 보람차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